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네, 우리가 오늘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함께 이제 큐티 나눔을 들을 때 지금 드리는 가장 이제 앞서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잘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우리가 너무 육적이고 사실 우리의 지성이 망가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이렇게 창조하신 이 거룩한 지성에서 우리가 굉장히 좀 멀어져 있어요. 교만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교만하다라고 할 때 우리를 되게 교만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죽음을 자꾸 잃어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격언 중에 하나가 메멘토 모리잖아요. 너는 너의 죽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만큼 사람을 지혜롭게 만드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좀 저희가 이제 또 다시 한번 정기적으로 우리의 죽음을 기억하는 이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말하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이제 지금까지 사시면서 그 제일 후회되는 게 뭐가 있으세요? 대단히 중요한 주제잖아요. 후회가 되는 거. 근데 저는 직분의 특성상 이제 장례식을 많이 다니는 편인데 정말 많은 장례식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특별히 예고가 없이,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노인분들께서 이제 노안으로 돌아가시게 되면 준비를 시키잖아요. 뭐 이런 것도 좀 준비하시고 저런 것도 준비하시라. 그런데 이제 젊은 사람이 예고 없이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의 장례식을 가보면 꼭 있는 게 있어요. 반드시 거기에 후회가 있어요. 자녀가 죽어도, 엄마가 죽어도, 아빠가 죽어도, 형제가 죽어도 갑자기 예고 없이 죽잖아요. 그 후회가 있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어떤 장례식이 있었냐면,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제가 이제 세거적반을 담당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와 함께 신실하게 그 반을 섬겼던 남자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저는 이제 얼마나 고마웠냐면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많으셨어요. 저를 얼마나 섬겨주시는지, 목사님은 말씀 가르쳐야 됩니다 이러면서 힘쓰는 일은 전부 그분이 하셨어요. 그래서 세가족 교육 끝나면 언제나 땀 닦는 게 그분 일이었어요. 너무 이게 힘들게 일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저한테 고마운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도 이제 세가족 시즌이라 이제 그날이 다음 날이면 이제 주일이니까 주일날 이제 만나기로 예정된 이제 토요일 오전을 바쁘게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교회에서 장례 공지가 온 거예요. 누군가 하고 이름을 딱 봤는데 저랑 세가족 교육을 하는 그 스텝 남자 집사님 이름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젊은 분이거든요. 제가 처음에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이게 뭔가, 이거 잘못 보냈나. 아무리 봐도 그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동명이인이 있나 보다, 똑같은 이름의 어르신이 돌아가셨나 보다 하고 확인을 하고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누굽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전주에 이제 저랑 같이 세가족 교육했던 그분이 돌아가신 거죠. 이게 어떻게 말이 되나. 건강하셨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이제 들어보니까 새벽에 이분이 일을 마치시고 이제 길을 건너는데 무단횡단을 하신 거죠. 그런데 굉장히 빠르게 달려오던 택시에 치여서 사고를 당하셨는데 손 쓸 틈이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이제 소천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례식장에 가서 그 가족들을 만나는데 뭐 아내분은 뒤집어지죠. 뭐
너무 참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일어났으니까. 그런데 이 죽음 가운데서 가족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뭐였었냐면 전원 다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전원 다. 온 가족이. 그러니까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이제 고등부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고등부회가 있었거든요. 나는 아버지한테 표현하지 못한 게 너무 많은데 나는 이제 막 사춘기를 빠져나와서 아버지한테 이제 해주고 싶은 말이 되게 많았었는데 그거를 못한 거예요. 또 배우자는 어제 마지막으로 남편이 나갈 때 마지막으로 했던 소리가 자기는 잔소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소리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럴 줄 알았으면 따뜻한 말 해줄 걸. 헤어질 때 좋게 헤어질 걸. 그러니까 평소에 고마웠던 내 진심을 표현할 걸. 이런 식으로 그렇게 후회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유가족들을 힘들게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각자의 시점에서 제일 후회되는 게 뭐가 있으세요? 후회. 어떤 집은 이제 집값 오르기 전에 왜 아파트를 내가 안 사놨나 후회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때 그 사람과 왜 결혼 안 했나, 왜 하필이면 내가 이 사람을 선택을 했나, 이 후회를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학교 다닐 때 내가 이걸 지금 느끼는 이걸 알았으면 나 학교 다닐 때 목숨 걸고 공부했을 텐데 왜 내가 그때 이걸 모르고 공부를 안 했나, 엄청나게 인생에서 후회하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그런 후회는 해도 돼요. 사람이 뭐 앞일을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런 후회는 할 수 있죠. 그런데 살면서 이 종말론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마지막이 있다면 절대 하면 안 되는 후회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에게 99.9%가 아닙니다. 오직 100%의 확률로 확정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인간은 종말을 맞아요. 이거를 우리는 잊어요. 이거 이게 정기적으로 듣지 않으면 이게 설교 끝난 다음에 또 있잖아요.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마치 내 인생에 죽음이 없는 것처럼, 이게 죽음이 있어도 굉장히 1000년, 2000년처럼 먼 것처럼 오늘도 그렇게 방탕하게 살아요. 오늘도 있잖아요. 마치 내가 이제 추구하는 것을 영원히 가질 것처럼 한 200년, 300년 가질 것처럼 거기에 몰두하고 살아요. 그게 아닌데. 근데 우리는 종말을 맞이하고 그게 상당히 가깝죠. 생각보다 가깝죠. 그래서 이 땅에서 모든 일, 모든 관계, 모든 물질을 전부 다 내려놓고 반드시 떠나야 되는 날이 오지요. 그거는 다 내려놔야 돼요. 다. 그래서 성경은 정말 종말론이 중요한데 종말이 있다는 건 100% 확정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못 벗어나죠.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에게 개인의 종말로 죽음이 왔는데 그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 애를 다 못 키웠습니다. 저는 지금 못 갑니다. 제가 하던 일이 있는데 이것만 마저 다 끝내놓고 갈게요. 딱 하루만, 아니 한 몇 시간만 기다려주시면 안 되냐. 죽음이 오면 이런 말을 못해요. 그냥 가야 돼요. 그러니까 확정된 종말의 날이 각자에게 언제 올 줄 모르지만 그때가 오면 즉시로 다 내려놓고, 여러분이 지금 뭐에 몰두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뭐에 꽂혀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꽂혀 있는 거 있잖아요. 내 인생 전부를 투자하고 있는 거, 그거 그대로 놓고 가셔야 돼요. 그대로. 아무 쓸데가 없어요. 죽음이 오는 날. 그런데 성경을 볼 때 사는 날이 다 끝나고 났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뭐냐,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끝나면 다음 세월로 넘어갔을 때 첫 번째로 일어나는 일이 뭐냐, 신자고 불신자고 전부 다 일단 하나님을 만나요. 일단. 그러면 종말을 맞이한 자 하나님이 대면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러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잘 왔다 이러시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그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불신자는 심판을 당하는 백보자 심판대로 가고, 그리고 신자는 그의 삶의 영원한 상을 결정하는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기 시작해요. 철저히 계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신 인생을 의도대로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를 철저하게 따집니다. 철저하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벌 받으려고 따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상 받으려고 따짐을 당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뭐냐, 그 살아온 날들을 정확히 계수하기 시작해요. 네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택자들은 구원 받죠.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부끄러운 구원 받는 사람 있는데 그거는 영원히 가는 거예요. 정말 인생을 있잖아요. 말씀에 비추어 보잖아요. 정말 부끄럽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인색하고 신자인데
인색하고 정말 영적으로 안 살아요. 매사에 육적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꽂혀 있는 거, 갖고 싶은 거 전부 다 육적인 거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있잖아요, 인생을 그렇게 살아요. 신자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평가할 때 그럼 뭘로 평가하냐 이거예요. 너는 직장이나 사회에서 어떤 위치까지 올라갔냐? 이걸 평가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왜냐?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거지 나사로가 천국을 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물으시는 건 그게 아니고, 그럼 통장 잔고는 얼마나 채웠냐 이걸 물으시냐? 그건 정말 아니죠. 왜입니까? 마태복음 12장 42절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있을 때 부자들이 와서 많은 돈을 헌금하는데 예수님이 그걸 보고 감격을 안 하세요. 그런데 이때 한 과부가 와서 한 고드란트, 지금 우리 돈으로 따지면 500원을 드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이 여인이 자기 마음 전부를 드렸다 이러면서 그렇게 칭찬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통장 잔고가 평가 기준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후회하지 않아도 되는 목록이 뭐냐면, 공부를 얼마나 했냐 이걸 안 물어봐요. 이거 가지고 후회할 일은 없어요. 돈을 얼마를 모았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후회할 일은 없어. 더 모을 걸 안 물어보는데 뭐 그걸 후회를 하겠어요? 후회할 일이 아니죠. 그러면 뭐 때문에 후회하냐?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땅에서 어떤 대단한 유명한 인생을 살았어도 말씀대로 안 살았으면 그날을 무조건 후회합니다. 100% 후회합니다. 아, 내가 순종을 좀 할걸, 그때 말씀 들었었는데 그거 좀 할걸, 주님 말씀대로 좀 살아볼걸, 이거 그날 반드시 후회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없이 살고 무시당하고 결핍이 있어도 하나님 뜻대로 살았으면 절대로 후회 안 해요. 절대로 후회가 없는 인생이 돼요. 영원히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야 미련도 많고 후회도 많죠. 뭐 이루지 못한 게 많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에는 후회를 절대 안 해야 돼요. 그건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 만나는데 그 앞에서 후회를 한다, 그거는 대단히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당당해야 되고 후련해야 되고, 제가 이제 최선 다해 살다가 주님 만났다고 저는 이제 여한이 없다 이래야 돼요. 근데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바울을 보면 그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만남을 갖는데, 이 만남이 오늘 사도 바울이 살아서 만나는 마지막 만남이에요. 그래서 결국 오늘의 나눔은 사도 바울의 유언이에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남기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이 뭐겠습니까? 내일 말씀이죠. 사도행전 20장 26절 2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은 사람 만났을 때 한 번도 복음을 숨긴 적이 없어요. 기회가 있을 때 복음 전하는 데 숨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지옥을 가도 그게 사도 바울 책임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우리는 사는 날 동안 가족을 만나요, 지인을 만나요, 있잖아요. 한 번도 복음 안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하는 건 하나님이고, 네가 오늘 나에게 부름받은 이유는 복음은 한 번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회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가 있는 복음을 한 번을 말을 안 해요. 부모님한테도 말을 안 하고 차 마시고 밥 먹으면서 한 번도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기회를 많이 줬는데, 그건 뭐냐면 에스겔서를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만약에 이 사람이 지옥 갔을 때 그 피에 대해서 너에게 책임을 묻겠다 이런다고요. 너에게 책임을 묻겠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후회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핍박을 당해도 무시를 당해도 거절을 당해도 내가 주님께 받은 바 사며 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게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테텔레스타이, 나는 다 이루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도 다 살고 나신 다음에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이 뭐냐? 똑같은 말이에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후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후회가 없으면 다가오는 나의 종말이 두렵지가 않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종말이 싫어요. 하나님 만나는 게 두려워요. 이유가 뭐냐? 잘못 산 거예요. 잘못 살았다는 건 뭐 높이 올라가지 못했거나 돈을 많이 못 벌었거나 이게 아니에요. 정말 주를 위해서 시간을 써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정말 교회에 너무 편하게 다닌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다니면서 헌신을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그 사람에게 용기 내서 한 번을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루지 못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살면서 일생을 육적으로 산 거예요. 기분 나쁘잖아요. 날마다 싸워요. 주 이름 때문에 뭘 포기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보면서 종말의 날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후회하지 않으려면 오늘 우리가 도대체 뭘 준비해야 되냐, 이거를 봐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이 말씀의 흐름을 좀 아셔야 돼요. 바울은 살아있는 날 동안 총 3차의 선교를 진행을 했는데, 그 중에서 2차까지는 처참할 정도로 열매가 없었고 거절당했고 핍박을 당했어요. 그래서 대단히 힘들었는데 마지막이었던 3차 선교 때 그는 처음으로 인생의 부흥을 경험을 해요. 그리고 바로 이때가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던 때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도 바울의 마지막 사명은 목적지인 로마로 간 다음에 거기서 죽는 것인데, 에베소에서 너무 행복하니까 로마가 아니라 에베소에서 평생 살고 싶은 유혹을 한번 느낍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그를 도우시길 그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절대 후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행복한 에베소에서 소동을 일으키세요. 그러자 그 소동 덕분에 바울이 다시 선교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수행했던 사명이 뭐냐면, 지금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와서 유럽 교회가 구제헌금을 조성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바울은 유럽에 가서 구제헌금을 받은 다음에 예루살렘에 그 돈을 전달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면 거기서 붙잡히게 된 다음에 로마로 압송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지금 사도 바울은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점이 뭐냐면, 유럽에 있는 유럽에서 아시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17절을 보면 밀레도에서 배가 이제 며칠을 머물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가 48km밖에 안 떨어지는데요, 이 시간상 잠시라도 만날 수가 있는 거리였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 머무는 동안 잠시 에베소에 있는 너무나도 그리운 장로님들을 초청했고 그들을 만나서 오늘 마지막 유언을 남겨요. 그런데 그가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해서 처음으로 하는 말이 뭐냐, 19절이 말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그의 인생에는 늘 겸손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고, 유대인들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아야 됐고 늘 섬겨야 됐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말하는 게 있어요. 너희가 말씀대로 살다 보면 힘들다. 정말 힘들어요. 사명 감당하다 보면요, 내가 이게 열심히 사명 감당하면 온 교회가 대단하십니다, 귀하십니다 대접해 줄 것 같으세요? 아니. 제일 안전한 신앙생활이 뭐냐면 사역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사역을 하잖아요. 뭐 아픈 사람, 사연이 있는 사람, 상처 있는 사람, 여러분이 그 사람 돌보려고 하면 어느 날 어쩌면 물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기견을 구조하는 분들 보면 유기견을 구조하려고 손을 내밀잖아요. 유기견이 물 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거 물리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역 속으로 들어오면 오히려 핍박을 당하고 사단의 시험에 더 많이 노출당하고 우리가 공격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걸 늘 한 거예요. 몸에 질병도 왔었고 사역하다가 공황장애도 오고 마땅히 포기하고 싶은 날들의 연속이었어요. 사역은 쉽지 않았어요. 영광도 없었어요. 너무 무거웠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에게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놀라운 건 후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힘들었는데 후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 그 고난이 왔을 때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끝내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그는 증언했기 때문에 아무리 말하지 말라고 해도, 아무리 막아서도 나는 말한 거예요. 진짜 힘들었는데 거절당할 때마다 상처를 받았는데, 그러나 그게 내 사명이기 때문에 말을 한 거예요. 즉 종말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후회가 없으려면 고난 때문에 내 사명과 신앙이 꺾이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돼요. 자괴감이 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돈 받고 사역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돈을 받고 사역하는 건 또 아닌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저 사람은 신앙생활 저렇게 편하게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힘들게 해야 되나 자괴감이 올 때가 있어요.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꺾이지 말라. 너 안 꺾이면 후회 안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이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게요, 성경에 데마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한때 바울을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세상으로 떠나요. 이유가 뭐냐, 출발 잘했는데 거의 다 갔는데 고난 때문에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장로님들은 교회 많이 섬기시잖아요. 여러분 한번, 권사님들은 진짜 교회 많이 섬기잖아요. 장로님들은 교회 일을 안 해본 게 없고, 뭐 차량 운행 뭐 안 해본 게 없고, 권사님들은 그냥 주방에 가서 누굴 먹이는 일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한번 여쭤보세요. 즐거웠는지. 일평생 죽는 그날까지 교회를 섬기면서 기도했던 그 일이 여러분 즐거웠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사역자들은 다 똑같아요. 고달팠어요. 여러분 교회 하나 지키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교회 하나 일으키고 이 교회 모든 분란을 내가 다 책임지고 기도한다라고 할 때가 쉬운 줄 아십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고달픕니다. 무거워요. 교회 있잖아요. 나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장로님들 보면요, 교회 무슨 일 생기잖아요. 사람들이 다 장로님들한테 책임을 물어요. 당신 뭐 했냐는 거예요. 그 비난을 왜 들어야 돼요? 나는 교회를 사랑한 죄밖에 없는데 그런 비난을 듣고 살아요. 우리가 고달파요. 근데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자랑도 못해요. 겸손하게 살아야 되고 섬겨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사람이 늘 을이에요. 그렇게 초신자들이 갑질을 해요. 자기들이 뭐 돈 줬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자님들한테 뭐 월급 줬냐고요. 근데 그렇게 초신자들이 있잖아요, 원망을 하고 그렇게 있잖아요, 갑질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땅에서 십자가 지는 그 사명의 삶은 반드시 어느 날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 때문에 천국을 바로 눈앞에 두고 거룩한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힘들지. 그러니까 남들은 무슨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면 뭐 그 교회 여러 일에 관여하면서 영향력도 미치고 행세 좀 하면 사는 거 아니냐. 누가 그래? 그러니까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그 장로님처럼 살 수 있냐고, 그 권사님처럼 살 수 있고, 목자님처럼 살 수 있냐고. 그거 있잖아요, 뒤에서 욕은 해도 막상 당신이 그 역할 해봐라, 못해요. 힘들다니까요. 진짜 힘들죠.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그렇게 이 삶이 힘들다고 만약에 그걸 내팽개친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그거예요. 너 후회한다. 후회한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힘들지. 나 되게 힘들었어. 나 사역한 것 때문에 나는 평생 부자로도 못 살았고, 난 거절도 당했고, 매도 맞았고, 공황장애도 왔어. 근데 죽을 날이 가까운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신기하게 경험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졌는데 후회가 없는 거예요. 그 주님 만나는 게 있잖아요, 굉장히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 한 게 많아요. 주님하고 나눌 대화가 많아요. 내가 칭찬 들을 일이 많은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해주는 게 이거예요. 너 그만두지 마라. 힘들지? 영혼 돌보고 사역하고 교회 하나 세우는 거 너무 힘들지? 근데 그만두지 마라. 왜냐면 그거 어느 날 끝나는데, 정말 교회에서 신앙생활 편하게 한 사람 있잖아요. 일생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한 번도 욕을 안 먹어본 사람 있잖아요. 거절도 안 당해본 사람.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후회하십니다. 그 후회가 가볍지 않을걸요. 이게 협박처럼 들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미련하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복된 소식을 미리 알려주는데도 이걸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후회하셔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힘들어도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의 길을 따라서 하셔야 돼요. 가정 지키는 거 힘들죠. 지키셔야 돼요. 사는 게 피투성이죠. 피투성이라도 살아야 돼요. 왜냐? 후회를 안 해요. 그런데 지금 내 감정 풀자고, 지금 힘든 걸 회피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부리면 평생 후회하면 괜찮아요. 영원히 후회해요. 그걸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24절 말씀처럼 우리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을 너는 마쳐야 된다. 이게 즐거워서 마치라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넌 영원히 후회 안 해. 내가 약속할게, 너 영원히 후회 안 해. 이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 다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일평생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 한번 섬겨보고 영혼 한번 구원하기 위해서 한번 내 가진 거 한번 걸어보고 멋있게 인생 한번 살다가 그렇게 주님 앞에 갔을 때 후회함이 없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사역을 다 끝냈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사역을 다 끝냈고 내가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될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붙잡히게 되고 묶인 채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되면 그는 그 로마에서 죽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미래를 어렴풋하게 알게 됩니다. 나의 죽는 날이 가까워 왔구나.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마지막을 앞두고 말하여 줍니다. 내가 사역을 했는데 이 사역의 길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이 사역의 길은 하나님과 걷는 즐거운 길이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길은 힘들었고 고통스러웠고 이 길 때문에 나는 상처받았고 나는 공황장애까지 왔고 매를 맞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 길을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이 삶을 다 살고 난 이후에 나는 후회가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에도 후회가 없기를 간절히 빌어줍니다. 주님, 후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말씀 따라 힘써 살게 하여 주옵소서. 좀 힘들더라도 고단하더라도 주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마지막 주님 만나는 날 후회함이 없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단해도 주 뜻대로 열심히 살다가 후회 없는 인생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